자, 장성혁 원사님 귀한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앞으로의 삶을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지요. 성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반성이 따르게 되고 또 감사함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는 내다보는 겁니다. 이 내다보기 위해서는 중심을 단단히 잡고서 멀리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반성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그런 그 순간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요. 후회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인도함을 받았나, 내 삶의 핵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했는가, 뭐 이런 그 고백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참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함을 발견을 합니다. 꼽아보면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요즘 계속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제 목회할 날이 한 10여 년 남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 정말 열심히 너에게 맡겨진 일 잘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환갑을 지내고 이러니까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대해서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그 생각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중심점이면서 동시에 전환점입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유하자면은 이를테면은 지금 산기슭에 서서 산을 향하여 올라가서 이제 아래를 내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본문의 의미를 밝히 깨닫는다라고 하면 높은 산에 올라서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광경들을 한눈에 보는 것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셨지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보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부르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참여하였고 예수님과 동거동락, 예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왜 빌립보 가이사랴에 지금 서 있을까?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그런 그 행로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간략한 그런 그 지도인데, 여러분이 지도를 보는 방법은요, 위쪽은 북쪽이고요, 아래쪽은 남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은 세 군데를 제가 네모를 쳐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꼭대기에 있지요. 그 다음에 좀 밑에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그리고 맨 아래쪽으로 더 가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네모칸을 빨갛게 쳐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디에서 데리고 가셨느냐 하면은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벳세다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
벳세다 밑에 있는 타원형의 그러한 푸른 그러한 곳이 어디냐면 저희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동네가 바로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얼만큼 떨어졌느냐? 차를 타면은 한 1시간 반 이상 가야 되는 이와 같은 거리입니다. 옛날에 걸어서 가는 거리로서는 굉장히 먼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위에 보니까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런 산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게 될 것 같으면은 이 헐몬산 기슭에 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헐몬산 기슭으로 올라가다가 아래쪽을 내려다보게 되면은 헐몬산은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요단강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헐몬산 기슭에서 요단강 쪽을 내려다보게 되면은 요단 계곡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그 계곡이 한눈에 쫙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그 사진과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작년에 그 성지순례를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만 가지를 못하고 멈춰서지 않았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면은 반드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려가지고 저 헐몬산 기슭에서 이 요단 계곡을 한번 좀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절로 간절하게 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신 것일까?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신 것일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마가복음 9장 27절부터 마가복음 10장 52절까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러한 그 중심, 핵심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예수님의 목표 도달점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감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해요. 예수님의 그런 그 행로를 보니까 벳세다에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밑으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야 되는데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본문 이하의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타이틀을 붙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신 것일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헐몬산 기슭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단 계곡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산기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은 요단 계곡이 쭉 내려다 보이고 아마도 갈릴리 호수까지도 보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헐몬산 기슭에서는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 땅 전체를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조망점이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접경지대였습니다. 접경지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산 걸음만 더 나가게 되면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 이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 황제의 그런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니겠습니까?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황제의 힘이 작동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도시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러니까 갈림길과 같은 이와 같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원래 가야 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발길을 돌이켜서
이방 나라로 갈 수도 있는 이와 같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이제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벳세다에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단순한 그런 그 치유 사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 똑바로 잘 봐라, 잘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제대로 눈을 뜨고 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의 믿음의 눈이 떠졌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 통찰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벳세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은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눈을 뜨게 하기 전에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팔레스틴의 가장 북쪽 끝으로 지금 데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안수를 2번을 하시는데 처음 안수를 하시고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주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한 번 안수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게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나무처럼 걸어다닙니다. 보기는 보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지요. 자, 여러분,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게 되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보고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2번째 안수를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들을 밝히, 환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완전하게 띄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번에 이 예수님은 맹인을 2번째 안수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물으시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눈이 떠진 겁니다. 떠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맹인의 눈이 떠졌을 때도 그렇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완전한 그런 그 답을 드렸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비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 가서도 하지 말고 비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마감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그 때에 이 일을 신속하게, 그러면서 은밀하게 이 사역을 하셔야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맹인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기까지는
아직은 그 일을 밝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혹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에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훌륭한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아주 상세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 그룹들이지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총정리하시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마침내 대단원을 이제 이루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제일 크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일 크게 들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지요. 얼마나 그 충격이 컸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를 하죠. 항의를.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항변을 하였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죠. 오늘 베드로의 이와 같은 반응,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상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발견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 로마를 굴복시키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해방시키는 그와 같은 왕을 기대했던 겁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이 될 것이다. 다윗 왕권의 최종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 예?
이런 그 기대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 왕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한 건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시지를 않는 거예요. 추종 세력을 모시지를 않는 거예요. 군대를 모집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만약에 나라를 이루고 왕권을 잡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를 모집하고 군대를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리력과 사람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 열심히 지금 뭐를 모으고 있습니까? 추종 세력들을 모으고 조직화하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져야 하느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썩어져 죽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다윗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이방인을 몰아내고 자유를 가져다 주고 해방을 가져다 주고, 하루 세 끼 먹는 게 너무나 힘든데 우리를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왕, 그 왕을 기대하고 소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오게 되면은 우리도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해 먹어야 된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예? 그 나라에서 나도 뭔가 나의 권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올인했다 생각을 했어요. 나의 앞날을 모두 다 예수님께 걸었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베드로와 제자들 마음속에 굉장한 억울함과 분노가 막 살아났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되지요. 오늘 베드로의 그런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항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3절에 보니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이래요. 사탄. 예?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사탄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일이 뭘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시면 나도 개국공신이 되어 한 자리 차지해야 된다.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뿐이겠어요? 제자들뿐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나를 중심에다가 놓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닌가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을 하셔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실제로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 성 안토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막의 수도사, 사막 수도원을 이제 일으켰던 이와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는 그 순간까지, 혹은 잠자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기를 소원해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나아가요. 예? 그 사막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생을 보냈던 이와 같은 분이에요. 그럼 내가 성 안토니가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안희선 목사님이라고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 연회가 열렸을 때 이제 그 수원에서 은퇴를 하신 그러한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간에 지내왔던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해주셔요. 우리 감리교회 매일 기도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래서 그 매일 기도서를 가지고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아침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름아름 해가지고 전국에서 톡으로 다 한 100여 분이 함께 그 기도에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기도를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지 나는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젊어서부터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내가 포기할 것,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될 것,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 저녁에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될 것, 저녁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이거를 매일매일 찾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모두 안토니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사막으로 달려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이걸 붙잡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같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일에만 몰두하는 사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요즘 제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구나 생각을 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될 게 뭔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심과 결단과 순종을 하게 될 때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쫓아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님 없는 이방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결심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 응답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내 일을 위해 그저 주님을 찾을 것인지, 주님이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결심하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을 떼어놓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